여러분 편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73편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려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결국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였는가 놀람으로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깨우면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를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은 이제 시편이 전체가 5권으로 있는데 이제 세 번째 그 3권을 여는 시편입니다. 73편은 시편 1편, 2편과 같이 악인과 의인의 운명과 관련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사실 구약의 성도들에게 가장 난해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왜 악인은 형통하는가, 왜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사실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 흔들리는 시인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을 알고 열심히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현실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악인들은 의인이 누리지 못하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옳다고 막 뽐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괴롭죠.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의와 경건의 길을 거의 포기할 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12절까지 시인이 보고 느낀 악인의 형통을 얘기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는 악인의 모습을 보면 고통도 없죠. 몸이 건강하지요. 정말 윤택하지요. 보통 일반인이 겪는 고난이나 재앙도 없어요. 사고도 없고 자녀도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고 이상하리만큼 세상에 온갖 복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또 6절과 7절을 보면 교만이 목걸이가 됐으며 강포가 될 옷입니다. 교만과 폭력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하지 몰라요. 소득은 생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힘도 들이지 않는데 노력도 하지 않는데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재벌이 돼요. 8절 9절에는 악인들이 말을 함부로 합니다. 능욕, 압제, 거만하게 말합니다.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닙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취급하고 조롱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 저거 하는 것들이 다 그렇지 아무 소용없는 거야. 나 봐.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나가 얼마나 잘 되냐?
라고 이렇게 막 말을 함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보면 악인들의 이러한 말에 희한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악인들의 번영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막 흔들려요. 악인이 번영을 보고 그걸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몰려요. 왜요? 자기들도 그것들을 누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악조차 매력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 보면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번영에 편성해서 떡고물을 좀 얻어먹으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에 참석한 자는 이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야, 가벼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괜히 신앙생활 한다고 거룩한 척 정직한 척 할 필요가 어딨냐. 저 봐라 악인들 저렇게 사는데도 얼마나 잘 사냐. 우리가 바보지. 우리가 못 살고 고난당하는 게 예수 믿는다고 맨날 주일 성수한다고 정직하게 산다고 이게 우리가 순 바보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악인의 형통과 대조되는 의인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후회해요. 아휴 정직하게 살아야 뭐 다 요 모양 요 꼴인데 뭐하나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종일 재앙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꾸중 듣고 불신자들은 악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하고 아무런 얘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툭 하면 징계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자신들을 사랑하는지 의심스러워요. 내면이 혼란스럽고 신앙에 회의까지 듭니다. 잘못하면 실족할 수도 있어요.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15절에 야 이거 뭐 이렇게 해서는 되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게 정말 맞는 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할 뻔했다는 것이에요. 야,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백성이 됨을 저버리고 거짓말하는 악을 행하게 된다고 15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혼돈 속에서 시인은 바른 신앙의 길을 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내 머리로 이 작은 머리로 생각해봐야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고 사실은 현실은 속이고 있는데 실제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인과 의인의 딱 그 종착역을 마지막 삶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장소로 예배를 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다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응답에 18절부터 20절까지 얘기합니다. 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지금 보기에는 드러나기는 막 신기루 같이 너무 잘 돼요. 악인들이 뭐 하는 것마다 막 탄탄대로 막 그냥 모든 것이 다 형통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얘기하죠. 하나님이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딱 두셨습니다. 갑자기 파멸에 던져버리셨어요. 아주 급작스럽게. 악인들의 멸망이 철저할 것과 아주 그들의 파멸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엄청난 공포에 일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영원할 것 같이 보였던 악인들의 번영이 곧 덧없이 사라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생한 꿈도 잠에서 깨고 나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될 것이에요. 승승장구하던 악인들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할까요? 모래성 같은 것이에요. 자, 그리고 2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됩니다. 21절부터 22절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고 막 속상해서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걸 깨달아요. 21절에 마음이 산란하고 양심이 찔린다는 표현은 자신이 그렇게 질투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대해 참으로 아파하며 철저하게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와, 자기가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부러워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지한, 마치 짐승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비록 한때 그렇게 짐승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에 빠졌지만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항상 주님과 함께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른손을 붙들어서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고 영광으로 영접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믿음을 회복한 기자는 이제 확신 가운데 주를 멀리하는 악인들을 결국 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를 멀리한 것,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주를 멀리하는 것을 간음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인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분의 모든 행적을 찬양할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but as for me, 세상은 어떻게 흐를지라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라도 나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볼까요? 첫째로는 현실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것은 신기루 같은 것이에요. 안개같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1장 4절에 악인의 형통은 죄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악으로 어둠의 세력에 빠져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강도짓을 한 것이에요. 악인의 그렇게 된 것은 다 죄입니다. 로마서 12장 24절은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이라고 속지 마세요. 현실이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거짓 뉴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 진실이 아닐 때가 있어요. 사실인데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질문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왜 악인은 잘 될까? 왜 예수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저들은 잘 될까? 왜요? 내세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 그냥 놔두는 것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지옥 떨어진 인생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내버려 둔 것이에요. 하나는 관여하지 않아요. 자, 왜 의인은 자꾸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은 세 가지 방향에서 옵니다. 첫째로는 죄를 질 때 고난이 와요. 또요, 사단이 이유 없이 공격할 때 고난이 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훈련할 때 고통스럽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 방식을 어떻게 풀어낼까요? 죄를 졌으면 회개하면 끝나요. 또 두 번째는요, 사단이 공격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훈련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원한다면 순종하고 감사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정말 죄 짓고는 못 삽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죄 지으면 하나님 바로 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같은 나라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습니다. 절대 세상 사람하고 함께 살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마세요. 두 번째는 큰 그림을 보세요. 작은 것에 집착해서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돼요. 나무로보다 숲을 놓치면 안 돼요. 신앙의 큰 그림 멀리 보아야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큰 그림 못 볼까요? 말씀의 깊이가 없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말씀을 해석하려는 오류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깨닫지 못하고 비전도 없고 매우 조급해요. 그리고 밤낮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없으니까,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남이 잘 되면, 뭐가 잘 되면, 누가 잘 됐더라 자꾸 귀가 얇아요. 남이 말 듣고 쫓아가고, 그러다 실족하고 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반복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의 자녀, 남편, 가족, 교회 아무것도 비교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큰 그림을 보세요. 세 번째는 문제를 죽게 갖고 나오세요.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사람을 찾아다니고 뭐 경험, 세상, 지식, 방법, 노하우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말씀으로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는 상천하지 하나님께 나와야, 엎드려야 주님의 지혜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문제 앞에서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뺑뺑 돌아다니지 마세요. 정면 돌파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저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어려울수록 죽게 나와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해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17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당에 드려지는 예배, 제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철저하게 예배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모래성 같은 곳에 사상노각 같은 곳에 가치를 부여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짐승같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드셨다고 과거 얘기해요. 교훈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고 현재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영광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라 이렇게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28절에 하나님,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참 그 7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한다. 여기 선이 토부입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도 토부예요.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배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에게 복을 행하신다. 28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또 선이라고 얘기한다면 원래 원문인 토부라는 그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또 28절에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하나님께,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정말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최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 고백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 역사, 은혜, 능력, 권세 모든 것을 전파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 삶이 풍성해지죠. 감사가 넘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병에서 치유됐다? 의사를 선전하게 되죠.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주신 하나님,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놔두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